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태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에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등에 자주 등장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인륜을 저버린 끔찍한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나 자녀, 형제, 부부 사이 등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살인이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겨서 결국 가족 간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청부살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고 또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말까지는 아니라도 돈이나 재산으로 인해 가족 간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불목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처럼 물질 앞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 부모, 자녀도 형제도 부부도 상관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는 마지막 때에 대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서 조급하며 서서히 여유 있게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높아진 거라는 그 뜻도 있겠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사나우며 여기서 네게서 돌아서라 했어요. 어디에서 돌아서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은 있는 말을 좋게 여겨야 되겠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고, 또 감사해야 되겠고, 거룩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되겠고, 무정이 아니라 유정이 있어야 되겠고, 원통함 풀지 아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런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구해야 되겠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가 아니고 반대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양순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반하여 팔며,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조급하며 자고하며 서서히 여유 있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가 아니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경건해야 되겠고, 이와 같은 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겠죠. 특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신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우리 중에는 가족 간에는 물론이고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도 혹여 돈으로 인해 죄를 범하거나 서로 간에 실족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도 근본적으로는 재산, 즉 물질에 관련된 것이고 서로 간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소유인 양과 염소를 치면서 날로 부유해져 가는 것을 보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야곱으로 인해 유익을 보며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마치 야곱이 자신들의 재산을 도적질해 간 것처럼 생각했지요. 야곱 역시 자신의 몫을 찾겠다는 마음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꾀를 써 나갔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 또한 자신들의 유익 앞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도리마저 쳐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라헬과 레아는 자기들이 보기에 남편 야곱을 쫓는 것이 어느 보나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자 아버지 라반에게는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라반으로부터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품깃이나 유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전적으로 남편 야곱의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은 자신들과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올 몫을 챙기려 했던 것이지요. 자신들의 몫을 챙겨주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막대한 부를 모은 아버지 라반에 대한 서운함과 감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서운함과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야곱은 더 이상 라반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동안 모은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비 이삭에게로 떠나려 합니다. 20절에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약 고향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라반에게 고하게 되면 결코 순탄하게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라반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가만히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야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날이 올 줄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야곱은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고, 역시 저 같은 경우도 카톡이 이제 좀 중지가 됐지요. 근데 7년 환란 때는 이제 이게 통신이 빅데이터 있잖아요. 그 빅데이터 가지고 있는 그 거기가 세력이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지요. 미리 알고는 있었는데 막상 딱 현실에 닥치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겠다. 어머,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제가 이제 간접으로 체험을 한 거지요. 그랬을 때 마침 저는 유튜브에 저장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들어서 그 마음이 조급함, 이럴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안달복달 되면서 조급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카톡이 안 돼서 어, 지인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해킹 당한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탈퇴한 회원이라 안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저는 메시지가 탈퇴한 회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는데, 탈퇴를 안 했는데 탈퇴했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네에 있는 대리점을 갔어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 카톡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죠. 근데 제가 핸드폰을 제가 그 사기 좀 저를 속였다는 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대리점에서도 세상에 완전 속았다고, 기계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는 그 핸드폰 요금 그 금액대로 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개통하기로 이제 했죠. 근데 카톡이 열리면 하기로 해서 이제 오늘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핸드폰 그 케이스도 안 좋댔잖아요. 거기서 저를 사기친 게 맞았어요. 속인 게 맞았어요. 오히려 그 대리점에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과한 요금을 내면서 핸드폰은 완전히 옛날 거고, 오히려 그분들이 막 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당해요. 그러고 마무리 지었지요. 조급함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것은 야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러한 날이 올 줄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두 천사를 이제 상관하려고 그 남자분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천사가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 눈이 안 보이게끔 했잖아요. 앞이 안 보이게끔, 문을 못 찾게끔 하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게 7년 환란 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핵전쟁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스케줄에. 근데 이 사람이 주저주저 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천사들이 동원돼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카톡에 그 회사 불렀다고 하지만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났잖아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뭘 건드렸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 이거는 지극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그래서 이제 그 더 영으로 온영으로 딱 들어가는데 딱 그 걸림목이 그 우리도 알지 못하는 교만이 그거거든요. 그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쳐서 복종을 한 이유도 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여기서 미리
준비했다는 거, 미리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감지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닥쳐보니까 와,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덕분에 플러스가 됐어요. 같은 요금을 내면서 핸드폰을 더 좋은 이제 기능으로 바꾸게 됐고, 또 핸드폰 또 값 20만 원 또 현금으로 주신대요.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는 플러스가 됐지요. 미리 준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 당시 야곱은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고 그 재산이 심히 풍부할 만큼 거부가 되어 있었지요. 이러한 야곱이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챙겨서 떠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부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까요? 7년이 걸렸죠. 14년간은 삼촌을 위하여 무료 봉사를 했고 그리고 남은 7년 만에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사불란하게 짐을 챙겨서 떠났던 것이지요. 그리고 떠나는 시점 역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때를 골라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시점을 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지요. 이처럼 야곱은 라반의 눈을 피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안전하게 빼돌리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며 라반의 상황까지도 예의주시하여 가장 적당한 때를 택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떠남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지요. 바로 라헬이 그 아비가 양털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반의 드라빔을 도적질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이란 구복과 점술, 신탁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던 우상을 말합니다. 라반이 비록 아브라함의 형제인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과는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이었지만 성경에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듯이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복을 구하고 점을 치며 신의 뜻을 알기 위한 행위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빔을 라반 역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드라빔이 훗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성행했습니다. 이에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0장 2절에 보면 대저 드라빔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하여 드라빔과 복술자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늘 우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는 곧바로 우상 숭배가 침투하여 퍼져나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비록 넓은 의미에서는 우상에 포함되지만 성경의 우상과 드라빔을 구분하여 놓은 것을 보며 드라빔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부적이나 관습적인 소지품과 같이 사용되던 것으로 추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드라빔의 소지를 우상 숭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여기며 일상생활에 깊숙이까지
허용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상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우상만을 떠올립니다. 그러한 우상에게만 절하지 않으면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혹은 물질이나 집이나 고급 자동차가 또는 지식이나 명예나 권세 등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물론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리를 알고 마음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곧 우상이 되어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이 되고 말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의 차이점입니다. 어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육적으로도 우상에게 절하거나 숭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영적인 우상 숭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요. 또한 육적인 간음 위에 영적인 간음도 있는데 영적인 간음 역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우상 숭배나 영적 간음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죠. 예를 들어 진리를 잘 모르는 초신자나 새신자가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해서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육적인 우상 숭배는 버렸지만 아직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살았을 때 가지고 있던 마음 안의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신앙이 점차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은혜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세상에서 사랑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요.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여 다시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영적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고 체험했으며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육적으로 비유할 때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 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이때는 영적 간음이라 합니다. 초신자나 새신자는 진리를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이미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취해 나가는 것은 육적 간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영적 간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간음도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육체의 일로서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만 육적인 간음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간음은 자칫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한 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는 육체의 행함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깊은 세상 어둠 가운데 빠져서 자칫 돌이켜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자기 아비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그것이 값나가는 물건이라서도 아니고 물질에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비에게 쌓인 감정의 표현이었으며 자신과 남편이 당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었지요. 드라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라반이 소중히 여기며 정신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드라빔을 훔침으로써 라반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이 받은 만큼 갚아준다는 악한 마음에서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야나 또는 가장 약한 분야를 드러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마음이 상하며 자존심이 상하고 아파하는지 그 약점을 알아서 그곳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악하다 할 텐데 하물며 주 안에서 상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찌르는 말이나 행동으로 갚아준다면 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야곱의 일행을 따라잡게 되지요. 그렇다면 라반은 왜 이처럼 급하게 야곱의 일행을 쫓아갔던 것일까요? 당연히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지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갈 곳 없는 야곱을 거두어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었으며 두 딸들까지 아내로 주어 가정을 꾸미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상하고 분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날 이처럼 부자가 된 것도 결국은 자신이 다 거두어 주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는 떠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몰래 떠났다는 것이 너무나 괘씸했던 것이지요. 물론 라반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야곱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신을 배신한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야곱도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요. 만약 라반에게 말하고 떠나려 했으면 라반이 순순히 보내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산과 내 소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충분히 은혜를 갚았다고 할 만큼 봉쇄해 주었다. 이런저런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자기 입장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고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지요. 라반도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이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해 준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야곱이 은혜를 모른다고만 생각하여 불쾌해 했습니다. 야곱이 그처럼 몰래 떠나야 할 만큼 자신이 그동안 야곱에게 눈치를 주고 정당한 값도 주지 않으며 홀대했던 것은 생각지도 않은 채 야곱이 몰래 떠났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며 분이 났던 것이지요. 물론 야곱의 행동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때 라반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며 야곱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야곱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 이해해 보려고 했을 텐데 라반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나 보기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해도 선한 마음이라면 상대의 입장이나 형편 그리고 상대의 믿음 수준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은 기억지도 않으며 상대가 잘한 것, 상대의 좋은 점만을 기억하려 하지요. 또한 영적인 사랑은 내 편에서 상대에게 한 번 준 것에 대해 상대가 은혜를 갚지 않는다 하여서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주는 것만으로 기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한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임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서운한 감정이나 분노가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라반에게는 야곱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했던 것이고 더구나 드라빔까지 없어졌으니
라반은 당장에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야곱 일행을 추격해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잔뜩 화가 나 있는 라반이었기에 그 상태로 야곱 일행을 만났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기세였습니다. 이러한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당시 라반이 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했기에 창세기 30장 27절에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라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 앞에서는 두려워서라도 감히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을 때 속에서는 분이 끓어오르고 있음에도 겉으로는 전혀 아닌 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가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했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어찌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이 정말 이러한 마음뿐이었다면 굳이 당장에 사람들을 이끌고 마치 도적을 뒤쫓듯이 이렇게 야곱의 뒤를 쫓아올 필요까지 있었겠는지요. 또한 라반의 마음이 순수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꿈에 역사하셔서 그가 야곱에게 하려는 것을 막으시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하지만 라반이 겉으로 하는 말과는 달리 그의 마음은 야곱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라반에게 꿈으로 역사하여 야곱을 지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자신이 급하게 추격해 온 행동을 최대한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 라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했지요. 원래는 야곱을 해칠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속마음은 그러하며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야곱을 해야 할 마음이 있기에 결국은 드라빔을 빌미로 시비를 걸게 되지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드라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31에서 32절에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누게서 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서 취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야곱 역시 자신이 몰래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지키려는 마음에서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난 것이었는데 마치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아내들을 보내주지 않고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도리를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이었음에도 야곱은 진실하지 못한 대답으로서 불리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 하고 있지요. 또한 야곱은 아내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